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5페이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뇌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뇌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루나 우루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드고아의 여인이 자신의 처지를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우리 요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또 요압이 여인에게 하도록 한 이 말의 내용은 결국 이런 것이죠. 자신의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고 또 남은 형마저 이제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이 처지에 놓인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정말 이제 이 아들까지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선 자기들의 기업이 끊겨지고 이제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이 일처럼, 암논이 죽고 이제 압살롬이 그와 같이 내처짐을 당하고 다윗에게 올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다윗을 향한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자기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다윗 왕도 자신의 이야기인 이 압살롬을 그만 용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사람은 죽기 마련인 것이고, 죽은 암논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라는 이 말씀, 결국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참 다윗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을 어떤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이야기해도 다윗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기억 속에는요? 요압의 기억 속에는 그래요. 그가 예전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때도 모든 상황은, 모든 사람들의 지혜는
이제 이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이 그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다윗의 기준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요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도 요압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을 움직이려면 사람의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어야 다윗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요압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참 이 요압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 것을 잘 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가족 안에서도 있다 보면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거나 또는 조언을 하거나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쉽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더 갈등이 심화되고 관계가 어려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설득당합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그것들을 따라갑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우리를 설득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어떤 논리를 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동해갑니까? 적어도 요압의 눈에 비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자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늘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서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보자면 자신이 설계하는 이제 다윗 왕의 후계 구도를 그리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가져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면 보면 맞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삭제되면 안 돼요. 그 믿음의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죠?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회개의 과정 없는 용서라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베푸는 자에게도 그것을 받는 자에게도 용서 이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이라는 것, 화목해 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나의 모든 오늘의 행동, 내 삶의 기준이,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마음과 다른 어떤 그런 행동을 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기준이 되고 순종을 해야겠다.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은 확신해요. 왜요?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원하는 욕망이고 욕심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을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뺐습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못 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풀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어떤 뜻을 위해서 사사롭게 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 예언들이 구술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글로 기록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원저자는 마태도 아니에요, 마가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풀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힘들고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맞추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어떤 정당성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갖다 붙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저의 사사로운 생각과 어떤 목적과 교회가 이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나면 가려고 했던 길도 멈추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그래서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 없이 이루어지는 용서, 그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것이, 더 큰 후유증을 낳는 것이. 오늘 이 부분들을 이후에 나타나는 압살롬의 정말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의 뒤에 누가 있는지를 금방 눈치를 챕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래 지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나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요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처음에는 어떤 의도인지 또 누가 이것들을 행한 것인지 여인의 이야기로 들었던 다윗이 이제는 요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마음도 아들 압살롬을 향해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순간에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이 다윗의 어떤 마음과 요압의 의도가 일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못 이기는 척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명령을 하죠.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여러분, 어쨌든 나누어지고 찢어진 부자지간에 하나가 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이 만남은 사실은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용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설령 압살롬이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해도 다윗이 먼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했다면 압살롬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압살롬에게 그 잘못을 일깨워주고 먼저 용서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24절에 마지막 절이죠. 오늘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 스스로도 압살롬을 용서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얼굴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또 그 계획에 의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은 몸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신을 찾는다는 요압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딱 하나 아니겠어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시간이 지나갔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나 보다. 어쩌면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준비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앞에 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러려면 나를 왜 부르셨나? 아버지는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아,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수가 어렵겠구나, 받을 수 없겠구나. 오히려 더 큰 절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언젠가 아버지가 나를 찾겠지. 아버지를 만나면 정말 형이 나에게, 내 누이에게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면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었으니 내가 아버지에게는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아버지와 관계를 누구보다도 회복되기를 희망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을 텐데 아버지 곁에 왔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자신을 향해 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잘못 이전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여러분 그 술에 있을 때보다 더 크게 자리 잡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볼 때 나중에 이 다윗 가문에 더 큰 어려움과 환난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진정한 용서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그 일과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저와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그 용서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도록 만든 그 사람에게 나아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려면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에 앉은 재판관처럼 내가 압살롬을 용서할까 말까, 내가 이 아들을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내 가문에, 우리 집에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내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녀들 앞에 그런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다. 압살롬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 아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먼저 아니에요? 이 마음이 준비됐다면 아마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시간이 아니고 자기 부하의 그와 같은 계략과 또 자기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왔기 때문에 사달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을수록 우리는 오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용서는요,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용서를 하려면 모든 것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다윗처럼 곁에는 두고 용서는 하지 않고, 이것은 더 큰 아픔과 갈등을 일으켜내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어, 오늘 이 다윗처럼 머물러 있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세요. 한 번 용서하고, 너 옛날에 그랬지, 너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너 예전에 나한테 죄인이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잖아,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만약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다시 물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설 자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날이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간직할 때만이 우리는 용서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운 모든 문제를 주의 은혜로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